예수님다운 사랑 책 23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팔복의 마침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되다는 것이 복된 자의 8째 특성이며 팔복의 마침표입니다. 물론 이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의 해설에서 분명히 밝혀두셨어요. 박해는 딴 게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명백하죠. 인간이 옳고 정당하다고 믿는 신념이나 사상 등은 처음부터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하고 감동을 주는 봉사나 활동 등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활동의 목적과 핵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인간의 의인은 될지 몰라도 하늘의 의인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심각한 사실이에요. 왜냐? 외적으로는 분명 예수를 표방하는 활동이나 수고일지라도 실제로는 이 의와 상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목사라는 직업 또는 소명을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삶과 활동은 예수님과 연관됩니다. 남다른 수고와 희생과 참음과 아픔과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유로 해서 그의 삶은 자동적으로 의를 위한 고난이 되는 것인가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니까 잘 보세요. 성품이냐 외양이냐. 여러분, 팔복은 직업이나 활동 혹은 외양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성품에 관한 겁니까? 당연히 성품이죠. 지금껏 살아오신 경험 속에서 직업과 지위와 성품은 반드시 일치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쏙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고 경고하신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팔복의 가르침으로 천국 백성의 인격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들의 직업이나 지위 혹은 업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된 자의 8째 특성인 의를 위한 박해도 단지 끝으로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인 직업이나 활동에 따르는 어려움이나 아픔, 고난 등을 말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 어떤 지위에 있던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 어찌하든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데서 발생하는 고난과 아픔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비록 목사나 선교사나 직분자들이 엄청난 수고와 고난, 갖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며 교회를 섬길지라도 그의 중심에 성공이라는 세속적 목표를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이야 분명 예수와 관련된 것이라 해도 정작 자신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산상보험의 결론에 나오는 장면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선지자와 교사 노릇하며 갖가지 이적을 주의 이름으로 일으켰다고 자랑하던 이들이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주님은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그들 자신도 모르실 뿐 아니라 행한 일도 불법이라 하셔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처럼 팔복을 읽어오면서 매 특성마다 우리가 내렸던 작은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 자신이며 따라서 모든 특성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으라는 오직 하나의 결론만을 말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했던 바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닮으며 예수처럼 사는 모든 삶이 과연 팔복에 해당됩니다. 어떤 직업도 직분도 지위도 직위도 특별할 수 없는 동시에 예외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느냐는 것 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서 팔복의 결론이자 극치는 8째 특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나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소개함으로 모든 설명과 논쟁을 대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시에 임하셨던 성령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후의 모든 삶 역시 오직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어요. 그게 오순절이죠. 저는 이를 신자들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성도들을 권능으로 이끌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표식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스데반이지요.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산에 든 일에 섭니다. 놀랍게도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모함, 불의한 법정, 용서의 선언 등이 같아요.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장면이 뭡니까? 불과 얼마 전 같은 공회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땅의 재판이 하늘에서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증거입니다. 그들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고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스데반이 당하는 재판의 변호사이자 증인으로 참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명백하죠. 땅의 판결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늘의 법정에서는 스데반이 승리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의인은 예수와 스데반에게 죽음을 선고했지만 하늘의 의인은 스데반을 이미 예수와 함께하는 생명과 영광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변호하시는 분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이제 곧 스데반의 것이 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런 가르침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목회하던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지요.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사도 요한 역시 고난을 당하던 성도들을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 같은 오늘 읽은 본문은 최후 진술을 마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54절에 이를 갈았다는 말이나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을 던졌다는 등의 표현은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의 마음과 행동을 묘사합니다. 적개심과 악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런 불상사나운 그들의 행태가 과연 스스로 주장하듯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일까 하고요. 54절은 무심한 듯 그들의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다. 자신들의 감정과 행동이 악이며 공정하지 못함을 스스로도 느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옳은 말이긴 한데 그걸 인정하면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지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최후 진술은 자기가 받은 혐의, 곧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못 오겠다는 고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7장 전체에 해당하니까 길고 장엄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참된 의미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성전이라 부르는 이 건물에 예속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건물이나 장소가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하다는 거죠. 결국 성전의 진정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으므로 그분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이 참된 성전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의 논거는 51절에서 53절의 절정을 이룹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하여 육신의 할례와 외형적 성전과 율법은 자랑하되 마음과 귀는 굳어서 정작 성전에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신 성령에는 불순종했다고 꾸짖습니다. 조상 때부터 그래왔다는 것이지요. 그 죄의 절정이 뭐냐? 진정한 성전의 실체요 율법의 주인인 메시아 곧 예수가 왔으되 그를 거절하고 죽인 것이니 바로 당신들이 그렇다고 했어요. 정말 담대한 진술이지 않습니까? 유대의 최고 법정에서 가장 존귀하게 대접받는 그들을 향해 외친 일갈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던 내용이죠. 특히 55절과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보고 외친 결정적인 증언에 그들은 그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 말이 그들을 폭발시켜버립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는 스데반을 제거해 버리기로 합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의를 증거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스데반이 행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찾아내신 분은 팔복 수료하신 걸로 인정하죠. 뭐냐? 스데반은 그 일을 통해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의 영혼, 곧 팔복의 성품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마치 A급 복사품처럼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억지로 외양만 흉내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져 예수님다움으로 살다가 마침내 예수님답게 죽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스데반의 행적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닮았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음마저 닮아간 사람입니다. 우선 스데반이 선포했던 의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또한 공회가 예수님을 고소했던 내용과 스데반을 정죄했던 것 역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 그랬던 것도 똑같습니다. 마침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사실도 심지어 내용도 같습니다. 59절과 60절이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가상칠언의 처음과 마지막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한 사람의 생애가 놀랍도록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죽음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마지막 말들마저 같게 되는 일,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것이 과연 연습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가 죽음을 맞이했던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팔을 뒤로 묶어서 높은 바위에서 떨어뜨립니다. 죽지 않으니까 돌로 쳤습니다. 사람의 의식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전율에 가까운 놀라움이 일어납니다. 결론은 명백한 한 가지 사실로 모아집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온전히 그에게 마음과 삶이 집중되어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도 예수님 같은 삶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가득합니다. 이런 게 가능하네요. 여러분, 이런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히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았던 열정의 산물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자신을 죽이는 살인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리스도적 긍휼에 있습니다. 땅에서 고난, 하늘에서 영광. 예수님을 닮은 그의 삶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땅에서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었으며 하늘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광이 그의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늘 문을 열고 친히 서서 증거하셨어요. 스데반은 그걸 보았고 또 그분에게로 갔으니 참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중심을 노래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애쓰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다운 사람 김성은 지음.